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은 사실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전문가가 돼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사는 거죠. 왜 진리가, 왜 공의와 왜 정의가 필요할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물론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에서 다시 회복돼서 내가 의인으로 됐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받은 회복된 존재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한테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랑이 왜 그런가라고 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걸 주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요. 이게 뭐냐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용기를 주면서도 동시에 어떤 걸 주냐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꺼이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굉장히 자기는 솔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솔직한 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그 심리 학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또 절대로 이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자기는 솔직한데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아주 그럴 때도 있으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존중해주는,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 중에 온유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가 힘을 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100이 있으면 그 100을 다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직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또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이런 사랑의 이 속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회칠한 담이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회칠한 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담을 만들어 놓고 갈라지고 별로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회칠을 한 거죠. 그 회칠을 왜 하느냐?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칠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회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덤가에다가 회칠을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왕래할 때 조심하라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안쪽에 더러우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좋게 보이려고 회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칠한 담이여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런 거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 가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스스로 거룩한 척 또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면,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군중들한테 쫓겨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이 천부장과 이 로마의 병사들이 고민하다가 오늘 23장에 그들을 데리고 공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뭔가 의결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모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1명을 합쳐서 71명이죠. 거기에 70명의 공회의원들은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를 가서 이 병사들이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뭘까 하고 그들한테 제발 좀 듣고 그것에 대해서 좀 그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이 회칠함 담이여라고 하는 이 회칠한 담과 가식과 또는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외식과 라고 하는 그 반대의 언어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바닥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장 밑바닥을 보고 그 밑바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자신을 자기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는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주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존재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의 양심, 내가 하나님의
속에서의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그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그 입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바울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고 율법대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양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 감각이에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게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양심은 사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 앞의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의 기준이 뭐냐? 그 양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율법과 죄의식에 대한 내면적 증거가 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과 죄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저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인생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요, 꼭 아이들을, 저희는 밤 11시까지 학교에다가 잡아뒀어요. 선생님들이 고3 때. 그런데 선생님이 심심하니까, 혼자 심심하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이 사주팔자를 봐줬어요. 그 사주팔자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한 사람씩 입시 그 상담을 하는데, 입시 상담을 하는 게 뭐냐면 사주팔자를 봐주는 거야. 너는 뭐, 근데 그것도 내용도 뭐 시원찮아요. 고3들 남자 학교니까, 야, 너는 여자가 몇 명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주팔자를 봐주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 너무 깝깝하신 거잖아요. 왜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노력하면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노력하면 성공하지 다.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50이 넘고 60이 다 가까우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그나마 나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돼요. 아니, 뭐 내가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노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진지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답이 뭘까요? 저는 그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인생이 주는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는 그거 믿어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모르죠.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속 성찰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한 40 넘어서 50 넘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깨달으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어떤 존재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바울은 그 양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했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요. 인생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고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모든 인생들은 돈이 많건 또 유명해졌건 뭐가 힘이 있던 그걸 다 떠나서 결국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지혜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는 내적인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겸손이에요. 그게 태도죠. 그러니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어디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성공했다고 내가 뭔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태도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태도가 겸손한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양심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배려라고 하는 그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뭐냐? 저는 이거를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어주는 가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기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 이게 옳고 그른 거냐? 여러분, 옳고 그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이 옳고 그름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그것이 양심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양심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통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태도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겸손한 태도를 갖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가치로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양심을 가리는 게 뭐예요?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가리고 있는 게 뭐예요? 가면이에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죄송해요. 자꾸 나이 얘기해서 50이 넘으니까 큰 게 하나도 안 부러워. 옛날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무슨 의문이냐면
아니 나보다도 별로 아닌데 저렇게 큰 교회를 다나? 뭐 큰 교회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50이 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인생 거기서 거기지 뭘. 거기는 거기 나름의 고민이 있고요. 거기 안에서의 거기에 또 씨름이 있고요. 또 거기서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가면이 벗겨진다는 게 뭐냐면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감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가 내가 속 시원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점점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점점 이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항상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건방지고 무례하다는 거였거든요. 저 목사님은 자기가 감정인 대로 그대로 다 말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희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5,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올려요, 제가. 예. 그리고 저는 이거를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알고면서도 왜 돈을 주셨을까? 그게 어른이신 거죠. 알면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바울의 고백은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 입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을 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는요, 반드시 만장일치예요. 한 사람이 그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심판자로 바울의 입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을 나보고 지키는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심판자가 있는데 네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랬더니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직분과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남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마지막 1년에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로 구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거를 이 바울을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죠. 긍휼과 기도와 또 중보와 그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자신의 누군가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폭력적으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22장 30절에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한테 이 사내들인 이 공회를 데리고 왔을까? 바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본질은 뭐예요?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진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직분도 안 맞고 자기의 은사도 맞지 않는, 그래서 그냥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히려 죄를 짓고 죄인으로 끌려온 바울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오히려 심판자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은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 지키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회칠한 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걸 알면서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밝히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의 고백이죠. 두 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고백은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바울은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지금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가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겠다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이겠죠? 또 율법을 엄청 어떻게 보면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두라는 말이 의로운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자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냐?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8절에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세에 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건 신비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부자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면 이런 거죠. 있다면. 근데 그건 논외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말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논외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말하지 않겠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이것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모르고 그 율법이 뭔지를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3장 16절은 13장 1절부터 16절은 똑같이 회칠한 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칠한 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4절이에요. 13장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칠한 담을 어떻게 하실 거냐?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면을 벗기시겠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척, 내가 다 아는 척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기초만 남아요. 이 기초만 남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가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양심을 갖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초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그거 다 빼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기초만 남아있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이 양파 까기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양파를 까고 깔 때마다 눈물 나죠? 계속 눈물 나고 까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한테 계속해서 뭐 비난이든 비판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SNF파, 무슨 파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부서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딱 한 가지 기초만 남겨가지고 기초에다가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에요. 내 마음에서 더 이상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더 이상 막혀들지 않아서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부드러움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여러분 눈물도 있으셔야 돼요. 뭐 눈물의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울라고 하니까 뭐가 그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울지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예수파예요? 개바파예요? 아볼로파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파를 얘기해요. 파. 아니 그거 말고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 생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칠한 담을 어떻게 하시겠다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직분도 내 은사도 다 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3가지를 조건이었어요. 사위의 조건이. 첫 번째는 이 자기 딸보다 더 같이 배우거나 더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어야 된다. 교사든 성가대든 직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집이 있으셔야 된대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집이 왜 있으셔야 되나?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울 포인트가 아닌데 내가 이게 감정이 크게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우리 애들도 저보고 이해가 안 된대.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쓰러지고 나니까 말을 못 하시니까 설교를 못 하시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사택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꿈이 있어요. 내가 말 못해도 여러분 내쫓지 마셔야 돼요. 아니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아니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해야죠. 그런데 그 계산을 하더라도 넘어서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말 못하는 목사 힘드시겠죠? 그죠? 하지만 말 못해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그 기초를 드러내서 어떻게 하시냐?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봐야 돼요. 말씀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에게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보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했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손 까딱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안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평안하기 위해서 무너진 곳을 실제로 가서 해보기도 하고 가서 성벽도 추측도 해보고 네가 그걸 땀 흘려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왜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네가 손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너무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왜 못해요? 그거 아니야. 너무 쉽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만들어내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문제고 다 맞는 얘기예요.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거기서 서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했지 말씀을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이거 해봤더니 나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요. 아, 이때는 이거를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지혜가 어디서 생겨요? 실제 말씀을 살아본 사람만이 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회칠한 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기초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네가 말씀을 듣고 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허탄한 묵시와 이 거짓된 점괘라고 얘기를 해요. 허탄한 묵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묵시가 뭐예요? 여러분, 망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최악의 죄가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허탄한 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을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말로는 없는 사람한테 뭘 먹으면 되지, 뭘 해야지 누굴 몰라요. 제가 초창기 교회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은 저는 교인들 발자국만 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져서 오기도 전에 제가 답을 먼저 막 얘기해 줬더니 사람들이 와, 좋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하고는 상담을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나중에 내가 답을 얘기해 줬는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은 다 알아요. 공감해주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또 공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또 공감도 안 되면서 그랬냐고 뭐 했더니 목사님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잘 못하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제 방식대로 공감해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제의 그것을 해보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허탄한 묵시, 거짓된 점괘,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떠나서 실제가 있는 기도로 망상에서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